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손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저것도 뭐 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처럼 소중해서 내 인생의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키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아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걸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결심과 실제적인 삶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과 상황이 마음만큼 뒷받침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이렇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던 것, 베드로의 진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뒷받침 안 되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뒤로 가면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사도행전 2장 이전과 이후로 바뀝니다. 이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열정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전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거 포기하고 따라다녔잖아요.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가 그 직업, 평생의 직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입으로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몬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협도 당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으킨 3장 이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분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그들은 용기도 있었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삶이 되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며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4장에서 확실하고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위협을 듣고 너희들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3년 동안의 훈련이 정말로 실제적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과연 내 목숨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실패도 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편안합니다. 조금도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혔고 6월절 지나면 사형을 당할 텐데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몇십 년 다녔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나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변화, 신앙 고백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언했고 그것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되고 죽을 위험을 거치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든 안 믿든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지냈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생명을 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그는 경술련, 즉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년 3월 26일 10시에 형장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죽음이 한스럽겠소. 죽음이 한스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안중근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죽을지언정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30살 막 넘은 나이에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형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보내신 한복을 입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딱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처형당한 소녀가 있습니다. 유관순입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국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안중근, 1920년 3.1운동 일어난 1919년에 다음 해에 유관순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교 신자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재인교회를 다니니까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토하는 설교,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설교한 내용의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것,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을 각오했던 주기철은 그 설교에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이미 짐작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 한상동, 방지일, 김양선 등 120여 명의 신학생들이 숨을 죽이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설교를 들었던 손양원, 한상동, 방지일 목사님은 오랫동안 살아계셨습니다. 100세까지. 이런 분들이 감동을 받고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산저인교회 장기려 장로님, 제가 1995년 1월 1일부터 사역할 때 장로님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의 백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가서 섬겨드리고 1995년 12월 25일 아침 9시 성탄절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를 가지셨던 장기려 장로님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1922년에 산저교회 장로님이 되셨던 조만식,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분이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도 펼쳤고, 그리고 해방 후에 평양을 굳게 지키다가 1950년 10월 18일 월남하자는 권면을 듣지 않고 폭력당해서 평양을 지키다가 순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졌던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산저연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다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병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버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죽일지언정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움켜쥔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도 거머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움켜쥔 채 살아가는 것은 둘 다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놓칠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과연 무엇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은 아니더라도 돈조차도 포기 못한 채 세상 붙들고 뻐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쪽에서 생명을 걸 만큼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가슴으로 막 벅차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고 위해 주는 척하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한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대충은 느낄 때가 있어요. 인사할 때의 표정. 정말로 인사하는 건지 이게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느껴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 주님에 대한 진지한 사랑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시작,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소재였습니까? 이광수의 작품 속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래서 더 이상 사랑 못해. 원래 사랑 안 했던 거예요. 기만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는 척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런데 주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건지 우리가 고백적으로 믿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못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고백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 아직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나중에 말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자꾸 표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표현하고, 남편에게 표현하고, 친구에게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표현해가지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면 나 이런 마음 갖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자꾸 표현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로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입으로 고백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도 흘리시고 살도 찢겨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라면 내 살과 피 주님 앞에 드릴 만큼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리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민주화 과정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가치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이만큼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신념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로서의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잃어도 주님만큼은 잃을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해도 주님만큼은 꽉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돈 몇 푼에 우리의 신앙을 어느새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체면 때문에 크리스찬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다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